고넬료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가이사랴라는 로마의 총독부가 위치한 가장 거대한 그런 도시에 위치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비유대인들이 주로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데라는 일종의 로마의 예비 부대에 속해 있는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제법 소위 말하는 끝발이 있다 그러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그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이후에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베드로가 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욥바라는 성에 거하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 소리가 들려오더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대번에 거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답변 안에는 나름 그간의 어떤 신앙적인 소신,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들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금지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여태껏 나름대로 한 번도 율법에 거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또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경건의 원리가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거룩의 기준, 소위 말하는 경건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신념과 소신을 쫓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란 믿고 받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저마다 나름의 믿고 받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신앙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받드는 가치관이나 의식이 사실 오늘날의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당부하는 신앙이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신앙입니다. 이것만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지니고 있는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 말 그대로 성경적인 신앙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 안에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받들거나 혹은 지위와 명분을 받드는 세속적인 신앙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받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상 사건 이후에 마침내 베드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평소 고넬료라는 사람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분명 혈통적으로 볼 때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상종하는 것조차도 꺼려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한다는 것은 곧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일종의 율법을 거스르는 죄악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이 베드로 역시 성령에 이끌려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껄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기록하기를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심지어 위법인 줄 알고 있다라고 그의 신앙적 신념, 소신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사건은 그 당대로 치자면 엄청난 전환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가건 그 나름의 관습이라는 것이 있죠. 아주 오랫동안 고수되어 왔던 관습들, 이것들이 깨지는 것은 사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 유대 사회 안에도 일종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이방인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관습은 아주 살벌할 정도로 엄격하게 강조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깨지는 순간입니다. 여태껏 숱한 세월의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해온 아주 중대한 관습, 그들만의 법칙이 하루아침에 깨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34절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인물은 분명히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의인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용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전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여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죄인이란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사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하신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은 강권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신분을 얻었으니 그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성들을 우리에게 강권하며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그러한 신분에 합당한 삶의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결과로서 착한 행실의 삶, 빛의 자녀된 삶을, 그러나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직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침내 이 고넬료의 집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그의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죠. 그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영적 대혼돈의 사사시대처럼 스스로가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그러한 지독한 우상 숭배에 떨어져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이방인들 가운데 땅의 질서, 육의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하늘의 질서가 견고히 세워지고 있는 가슴 벅찬 광경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직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의 피조물인 인생은 즐거이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원하여 경배하는 광경,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안에서 한 이방인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피의 중매로 하나님과 샬롬의 고리로 맺어지고 있는 그런 가슴 벅찬 광경, 생명이 살아나는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역사가 겉만 번지르한 화려한 종교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한 이방인의 가정, 영적 변두리 인생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교회 역사의 대전환을 가져온 아주 중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되려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극심한 박해가, 핍박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냐면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양적 쇠퇴의 상황들이 도리어 복음의 커다란 진보와 확장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여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되려 예루살렘 교회에 지독한 박해와 핍박이 가해지므로 성도들은 각지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일순간에 양적 쇠퇴에 빠지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약속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양적 기준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 열매로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임하는 광경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양적으로는 쇠퇴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절대로 쇠퇴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교회는 점점 더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왜일까요? 교회 안에 두신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그 말씀이 결코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두신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그 말씀은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 관습과 편견의 굴레에 눌린 사람들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는 이 고넬료와 같은 영적 변두리 인생, 그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로써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은혜가 한없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죄인의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도 소문도 없이 고요하나 너무나도 강력하게 미쁘게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얼마나 혼돈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보란듯이 거스르는 행위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중에 엘리엇 페이지라는 여성 배우가 있는데 상의를 탈의하고 찍은 사진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상의를 탈의하고 사진을 찍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과도한 노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엘리엇 페이지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고 남성이 되었음을 만끽하고자 그 유방을 절제한 흔적이 선명한 자신의 상의를 탈의하여서 과감하게 사람들에게 내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난 이제 남자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식에 환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성패를 가늠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정령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근간이 되고 계시는가? 이 고넬료의 몸에 흐르는 이방인의 피, 유대민족의 원수 같은 로마의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이라는 이 외적인 조건들이 이 고넬료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늠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 인애가 고넬료로 하여금 영적 변두리 인생이 아닌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시편 32편 1절 말씀은 정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록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권적 사랑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우리를 당신의 권속으로 부르신 이 복의 가치를 깨달아서 날마다 자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영적 감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